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다 이스라엘의 세상을 충성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을 떠나서 그 땅에 불러가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물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시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곳 내게로 가져라. 그러면 내가 가져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보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밭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밀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되 가서 그 땅으로 다니며 그것을 물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시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죄를 보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문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릇과 거룩된 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 또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40년이나 된 오래된 대리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에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 형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그때에 이 미켈란젤로는 이 형편없는 돌, 대리석 40년이나 된 이 돌 안에서 다비드상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돌 안에서 다비드를 보았다. 나는 단지 그를 자유케 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돌만 보고 형편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미켈란젤로는 이미 조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아름다운 이 다비드, 멋진 다비드 상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죠?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도 지체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매번 듣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시대 7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은 이미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7지파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5지파는 이미 다 땅을 차지했죠. 요단 동편 땅의 3지파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땅을 이제 차지했어요. 나머지 7지파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즉 7지파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일곱 지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익숙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혹시 지체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내가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와의 분별을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 때 들으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만 딱 나가고 나면 좀 이따 하지 뭐, 그죠? 예배 순간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저 문만 딱 나가고 나면 세상 사람이 또 되어서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지체라는 이 말은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연초에도 계획을 많이 세우죠.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올해는 내가 뭐 할 거야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조금 있다면 행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잊어버리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줄을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미루다 보면 점점점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도 미루면 잘 안 되잖아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무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점점점 무력해집니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7지파는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고 점령만 하면 되는데 5지파는 다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이 7지파는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조금 더 쉬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훨씬 쉽죠? 빨간불로 되어 있죠. 전 지역이 어떻게 되었다?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인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안 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승리를 경험했죠. 지금 이 실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 땅 앞에 있는 이들은요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요다강을 건넜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아이성도 무너뜨렸죠. 들어와서 지금 여러 5지파가 지금 막 점령해 나가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멈춰 있어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안일함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똑같이 12지파가 들어왔는데 5지파는 막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7지파는 이미 준 땅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전쟁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죠. 두려움, 안일함, 이제 막 전쟁하기 싫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그들이 점령한 땅 안에서 그냥 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지체하고 있는 7지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순종해야 할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할게요.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준비되면 할게요. 이런 말들로 우리는 믿음을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믿음은 결국은 무력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고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점 식어지고 무력해져 갑니다.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멈춰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다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내가 움직이지가 7지파처럼 땅은 줬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못 움직일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아멘.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다고 정복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서 전쟁만 하면 우리께 되는데 왜 안 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것을 너 것으로 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믿음은 지금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막 자랑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믿음은 지금이에요. 아멘. 그리고 실천은 오늘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그때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아멘. 근데 내가 다음에 할게 아직 멀었습니다 하면요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들어온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막 꿀같이 달고 이런 분들은요, 변화가 금방 일어납니다. 믿음도 금방 성장합니다. 얼굴의 변화도 금방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도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줬다고. 그죠? 내 것으로 삼아야 돼. 두 번째, 지체하지 말란 다음에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그냥 막 무작정 머리 막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리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전쟁을 많이 치렀고 5 지파는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하지만 7 지파는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있었지만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에 3명이니까 7 지파니까 몇 명입니까? 21명. 21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3 사람씩 선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분배되지 않는 땅,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그림을 그려옵니다. 지도를 그려오는 거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 땅을 미리 보고 또 그 땅에 미리 그리며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기 우리 땅 되겠네. 그래 오래 했으니까 우리 땅.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해하신 분들은 제 세대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NZ 세대고. 요즘 땅이 잘 없으니까 콘크리트 위에만 있으니까. 옛날에는 동그랗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 쳐가지고 내가 간데 이렇게 꺼가지고 내 친구들이 땅을 빼먹기도 하고 내가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가서 그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7 지파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을 그려오나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왕창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미리 너희들이 살 땅을 그려오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3명씩 들어가서 여기 우리 땅, 여기 우리 땅, 여기 우리 땅, 여기 우리 땅 하면서 그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계획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내가 그려왔지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서 그려오라 했는데 지파별로 그렸는데 좋은 땅만 가서 옥토만 그려오면 다른 사람은 산지 그려오고 이러면 그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그려온나 너희들 가가. 그래가지고 뭐 한다? 섞어서 그래야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안 그러면 서로 좋은 땅 내가 옆에 가려면 난리가 나겠죠. 믿음으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죠?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지체하고 있는 7 지파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실천은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 기도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고 있고 그 믿음은 멈춰있는 믿음. 기도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땅을 밟든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gam만 주세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가만도 와서 가져가 버려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준비하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멈춰있는 믿음을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또 제시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관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간다. 아멘.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달려감입니다. 아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현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준비하고 있니?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니? 내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많이 앉아서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내 인생길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앞길을 이끌어 갈까? 내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일까? 그렇게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말입니다. 결혼, 가정, 관계, 사역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글로 가는 게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일로 갈까요?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잘못 판단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뜻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수할 때도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려지고 잘 모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체합니다. 아이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실로 앞에 모였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체하지 말라고 야단도 쳤죠. 그리고 3명씩 차출해서 땅을 들여오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땅만 이렇게 막 분배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 인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12지파가 땅 싸움을 안 하지? 서로 좋은 땅 옥토에 가려고 들어왔으면 서로 싸울 건데 성경에 보니까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7지파도 땅 이렇게 다 그려와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서로 싸워서 난리가 났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배한 대로 땅에 갑니다. 산지가 나오면 산지로 가고 시냇가에 나오면 시냇가에 가고 사막 지역이 저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자신의 판단이나 어떤 정치적 계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습니다. 당시 제비뽑기는 그냥 뭐 어떤 운이 뭐 장난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결정 방식이었어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이르느니라. 아멘.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 공동회의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직자 세울 때도 우리가 사람을 뽑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뽑히고 뭐 위원 목사님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00% 인정을 해야 된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응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몇 가지만 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 지식, 너 명철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고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신지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도 안 들립니다. 환경을 바꿔도 안 보입니다. 말씀을 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세수하죠. 아멘. 매일매일 밥 먹죠. 네.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성령의 씻으심으로 아멘.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도 들어오고 네. 상황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계산보다는 기도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불안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아멘. 신뢰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말은 행동을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말을 드러낸다. 참 좋은 말이에요. 말보다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